민수기 9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한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함께 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의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하고 유월절을 몸으로 겪은 것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유월절을 몸으로 겪어본 것하고 유월절을 절기로 지킨 것하고요. 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한 가지씩 재앙을 일으켜갑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징계하실 때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어떤 것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껏 할 수 있는 것, 작은 겁니다. 여기까지껏 하는 작은 것에서 깨달으면 여기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여기까지껏 하는 작은 것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더 큰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얼른 막으시다. 할렐루야.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얼른 막아야 돼요. 근데 호미로 막을 것을 여기까지껏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죄 짓는 쪽 계속 간다. 그러면 그 징계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요. 마지막 재앙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서 커진 재앙, 이런 징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표징부터 먼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표징부터 먼저 줍니다. 표징부터 먼저 줘서 모세가 짱대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짱대를 던지니까 뭐가 되고? 뱀이 되고. 뱀이 됐는데 모세가 던진 짱대에서 생긴 뱀이 애굽의 술객들의 뱀을 다 삼켰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때 깨달으면 작은 징계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아야 된다? 호미로 막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이 오는데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장자가 없습니까? 짐승의 장자부터 해서 모든 종의 장자까지 사람들의 장자까지 다 죽어나가는데 애굽 왕의 장자부터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자식 두고 장자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유월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뜯어서 먹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빵을 만들 여유가 없이 딱딱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그렇게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어난 사건, 유월절이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이지만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지킵니다. 기념일로 지키는데 이 기념일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키는 것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키는 것하고는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키는 기념일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감격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키는 거는요, 엄마가 하자니까, 아빠가 하자니까 그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일, 이걸 기념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경험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월절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감사하게도 그 사건은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오늘 재현되어집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유월절은 한 번 지나간 사건이고 그 뒤로는 유월절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 그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총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일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경험되는 유월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기념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기념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진지하게 다가서면 그 십자가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목사 늘 그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믿는데 잘 믿자는 얘기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 목사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가서 양념이 조금 쳐지는 것밖에 뭐가 더 다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념으로 경험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그 사건,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천지와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6월절은 지나간 날의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9월 10일 저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아내의 생일 2월 25일, 아이들 생일 8월 21일, 8월 4일. 큰 놈 작은 놈 둘 다 8월 달이에요. 각각 우리는 우리의 기념일들을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사귄 지 100일째, 사귄 지 300일째, 사귄 지 1000일째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념일을 정해갑니다. 그런 날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마치 그들이 경험한 그 사건을 공유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이 기념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 형벌이 지나가게 되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 사함을 받고 사함받은 자에게 주는 성령이 주는 한없는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보니까 그렇게 임한 평화가 6개월을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임한 평화가 3개월을 가기도 하고 일주일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 그날이 되어서 6월절 날이구나. 주님이 날 위해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은총의 날이었는데 그날을 회상하는 중에 다시 그때의 영광과 정치와 감격과 은혜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날마다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6월절의 은혜를 입어서 또는 주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6월절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을 떠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남은 우리 인생에도 남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아름다운 날이 바로 6월절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6월절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6월절 중에서 다들 6월절을 지켰는데 그 중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 속에서 시신을 만지게 되어서 6월절 당일날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못 지켰는데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모세가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중에 여행 가든지 뭐 했든지 6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지킬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6월절 날짜가 정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랬어요. 6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역사에는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입니다.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하면서 그들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한 달 뒤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한 달의 텀을 뒀을까요? 한 달의 텀을 두신 것은 그들이 다시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월절의 규정은 똑같이 그렇게 지키게 합니다. 똑같이 지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여기 시체로 더럽혀진 몸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상징하는 자범죄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자범죄.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바른 말로 하면 중생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자녀로 변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범죄에 걸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범죄에 걸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자범죄에 걸리면 신분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신분의 손상이 됩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따라서 신분은 여전합니다. 신분은 여전한 거예요. 내 자식은 이러나 저러나 내 자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분은 여전한데 그가 범한 자범죄 때문에 그 6월절에 기념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난 이렇게 자범죄 시신으로 인해서 몸이 더럽혀졌지만은 장례를 지나고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지지만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어쩔 수 없이 죄가 묻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를 뭐 하신다? 허락이요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하나님 배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 쓰러지기도 해도 우리가 이 자범죄 때문에 인생이 이 자범죄가요 인이 바뀐 자범죄가 생기면요 참 스스로 곤욕스럽습니다. 정욕적인 죄나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자범죄에 걸려서 인생 고달프게 되면 참 내가 뭔가 싶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천국 백성인가 싶은 스스로의 자기감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그러나 저러나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요.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남을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질 당할 일도 당하고요. 별일을 다 겪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 안에서 다시 기념일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밑에서 분식점을 했습니다. 분식점을 하는데 남편이 호텔 요리사 출신이에요. 우동이 기가 막힌 예술입니다. 진짜 이 간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렇게 분식점을 하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변성기를 안 지나가는 겁니다. 아기 때 목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기 때 목소리를 말을 해요.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놀려요. 그때 또 이 아기 때 목소리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친구 되라고 개를 한 마리 그렇게 큰 개를 키웁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그 아이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학교를 가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안 다니는 학교가 혼자 그렇게 집안에만 있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도 잘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구역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럽니다. 자기 사연을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호텔 요리사였는데 주방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방에 칼 있잖아요. 사람을 찔러 죽였대요. 그리고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고 그 딸내 젖먹이 딸이 있는데 그 딸 데리고 혼자서 부인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돼서
부인 집사님은 원래는 오산리 금식기도원 거기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순복음 교단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큰 간증의 강사로 그래 세웠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딸내미 데리고 묵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방 도우미 같이 놀아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자기는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살림을 합쳐서 부산에 와서 분식점을 하고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애가 지금 이렇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나님의 징계, 딸이 그런 거는 그분이 그 가슴을 치며 말하는 것은 딸이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득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해도 될 텐데 쉽게 그냥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남편 출소했을 때부터 그냥 묻어버리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딸이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변성기가 안 오고 그러되면서부터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본적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사죄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범죄 때문에 받은 징계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서 그 언약 안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우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자범죄는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냐?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분을, 이 자범죄를 가한 것을 그냥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그냥 덮으려 하지 마세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통회와 자복과 정결하게 함의 시간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기념일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수 안에 원래 주어진 이 신분이 이 모든 원수의 것들을 부수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그렇게 그 딸 때문에 다시 신앙 앞에 그냥 주일 출석하는 신앙에서 다시 신앙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뒤에 얘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다시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면 자녀의 신분에 주어진 익수시야 하나님의 권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사는 주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내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보혈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삶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